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 네, 요한계시록. 네, 항상 앞에가 에베소가 보여가지고.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입니다. 퍼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17절까지 갔습니다. 에베소 서문화 교회를 지나서 버가모 교회에 왔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행실이 바람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잃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은 생명나무를 주는 것이었죠. 생명나무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잃었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잃었다 그 말입니다. 처음 사람을 잃었단 말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잃었다 그런 뜻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이제 궁핍하고 환난도 이기고 여러가지 해방도 받고 이런 교회고 여러가지 환난을 겪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핍박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구체적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니까 십자가의 효능이고 영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핍박과 환난 중에 십자가의 권세,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인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 세상과 결혼한 교회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버가모라는 도시는 이제 소아시아의 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터키에 페르가마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버가모라고 합니다. 페르가마. 이 페르고스라는 말이 이제 망대 혹은 탑, 궁전, 어떤 성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만 들어도 이제 좀 거창하고 높고 위대하고 이런 거죠. 이건 이제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펠가몬 하면은 이제 견고한 요새지다 이런 뜻이 된다고 합니다. 이 터키의 그 페르가마라고 하는 이 도시 버가모는 그 기원전 282년으로부터 133년 사이에 그 전성기에 도달했던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강한 부를 축적을 해서 그 세계적인 건축물이 그때 거기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 지방, 소아시아 지방에서 두 번째 가는 큰 도서관이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그 파피루스라는 종이, 갈대를 사용하는 그 종이에다가 글자를 썼는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양피지에다가 글자를 썼습니다. 그 양피지를 처음으로 생산한 곳이라고 해서 양피지라는 이름이 히라보로
펠가멘에 이렇게 한답니다. 그만큼 양피지의 주산지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문화의 어떤 중심지가 되기도 하고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학문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또 아주 부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이것을 아탈로스 3세라고 하는 그 왕이 로마에다가 이렇게 유증한 물려준 그런 도시라고 해요. 아시아 지역에서의 로마의 수도가 된 그런 곳입니다. 로마나 마찬가지죠. 크고 웅대한 제우스 신전이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네가 어디 있는 줄 안다 하는 말은 바로 이런 곳에 있다 그런 뜻이죠. 아주 웅장하고 거창하고 화려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런 도시 안에 버가모 교회가 있는데 이것을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시아 지역의 로마 수도니까 정치적인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제우스 신전이 있는 곳이니까 종교의 중심지고 그 다음에 최고의 그 건축물과 도서관이 있는 곳이니까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어떤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은 분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세상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그 세계는 바로 사탄의 통치가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도 너희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안디바라는 말은 우리 영어로 안티 하면은 반대라는 뜻이잖아요. 반대. 안티파테를 해가지고 반대자다, 반대 아버지다 이런 뜻이니까 이름 자체가 세상에 대한 반대자다. 왜 세상에 대한 반대자냐? 예수에 대한 간증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반대 간증자가 되는 거죠. 항상 이 사람이 간증하는 이 사람의 증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니까 그 도시에 대해서 그 사탄의 왕자가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반대적인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조금 책망할 일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가지 책망할 일이 있다. 첫 번째는 이제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모압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기보다는 이제 어떤 사수를 하는 요즘 같은 거 도술 같은 그런 걸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저주를 하면 저주가 내려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술을 가진 사람이 사수를. 그래서 이제 모압왕 그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요단강 저편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 모압왕이 생각할 때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보다 훨씬 세력이 크다는 걸 알게 됐고 또 광야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 이적과 사적을 들었기 때문에 모압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모압왕 발락은 좋은 수가 있다. 이 발람을 매수해가지고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 이래서 발람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저주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 가는 도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아서 우리가 잘 아는 발람의 당나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발람은 잘 모르고 있는데 당나귀 안 간단 말입니다. 앞에 가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당나귀를 통해서 발람에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을 돌켜가지고 가서 이제 저주를 하러 가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축복을 하고 와버린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게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게 민수기에 보면은 특별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이 사람을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거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영적 간음을 벌린 부월 사건을 유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민수기 31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미디안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 남자는 다 죽였지만은 여자와 아이들을 살려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말 위엔 다른 말이 없는데 31장 16절은 이렇게 한 말이에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하여 회중의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 이런 말이 모세에게서 나옵니다. 이것은 여자들을 통해서 간음을 해가지고 그래서 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쳐 들어와서 연병이 퍼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모든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됐어요. 부올 사건은 민수기 25장 1절이하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시딤에 머물렀을 때 이것이 요단강 저편이라고 그러는데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 바알 신전의 사제들입니다. 여사제들인데 이 여사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가지고 행음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됐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 사건을 이제 부올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을 이제 주도한 것이 결국 발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까지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의 평가는 이 사람은 아주 폐역하고 사악하고 사수를 부린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로 유혹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행음하게 했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결국 우상 숭배를 하고 행음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더러움에 빠치게끔 그렇게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할까?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이외에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다른 것을 섬길 때 그게 전부 다 우상 숭배거든요. 다른 것을 섬길 때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자, 그냥 오늘날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 많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범위가 넓어요. 넓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여호와라고 말하나 또 아랍 사람들이 알라라고 말하나 다 하나님이라고요. 이 범위는 한없이 넓어요. 넓으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만 이건 구체적인 표현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구별이 확실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 운명을 따르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기독교 안에 있는 이적이라 하더라도 은사를 통한 이적이라 하더라도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실에 들어가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운명을 살지 않는 모든 것은 그것을 숭배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숭배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어떻게 발람의 교훈을 따를 수 있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교회 사정을 보면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열심히 교회를 가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교훈을 따를 수도 있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갔다 거기에서 하나의 종교를 세우면 그건 그것다의 기독교지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상숭배가 된단 말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종교를 하나 세우면 그것도 역시 기독교가 되죠. 하지만은 이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 거기다가 교회 하나 세울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기독교는 기독교지만 우상숭배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거기 왔던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왔던 모든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갔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혹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운명을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 이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우상숭배일 수가 있습니다. 예, 다 좋은 것 같지만 그리고 다 기독교적인 것 같고 다 성경적인 것 같지만 그것이 우상숭배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좋은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백성을 정복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랍니다. 니코 하는 말이 이제 정복자 정복한다 이런 뜻이고 라오스 하는 말이 평민이라는 뜻이니까 평민을 지배한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회 안에 계급제도 이런 것이 출현하기 시작했어요. 초대 교회를 지나고 난 후에 처음에는 이제 생명의 능력을 따라 그래서 사도가 되고 생명의 능력을 따라 인도자가 되고 그랬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것이 제도화되기 시작합니다. 제도화되기 시작하면서 계급제도가 생기게 되죠. 그것이 완전하게 굳어진 것이 이제 국교화될 때입니다. 국교화되면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 됐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로 예수를 따를 사람하고 그냥 이렇게 뭐 미사나 예배에만 참석할 사람하고 이걸 구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두 계급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사제 계급하고 평신도 계급하고는 아주 엄격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사제 계급은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따르겠다 하는 것이고 일반 평신도들은 그럴 수는 우리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미사에 참여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업에 돕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을 완전하게 갈라놨습니다. 평신도가 되는 데는 몇 가지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을 하면 되지만 사제가 되는 데는 물론 공부도 해야 되지만 자기가 땅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나는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교황의 명령을 나는 죽도록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사제 서품을 할 때는 땅바닥에 열십자로 크게 들어놓아가지고 컨대자로 들어놓아가지고 들어놓은 게 아니라 엎드려가지고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계급으로 갈라져 있죠. 이런 계급 제도가 교회 안에서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 제도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이제 우상 숭배가 들어오면 어찌 되냐? 그것은 몸의 순결을 더럽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성경에 있는 거 다 좋아요. 물로 걸어가는 것도 좋고, 뭐 죽은 나사로 살린 것도 좋고, 문둥병자가 고친 것도 좋고, 다 좋지요. 다 좋은데, 자, 그것들을 숭배하게 되면, 그것들을 숭상하게 되면, 몸은 어떻게 되냐? 몸은 순결을 잃어버린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작동성이가 들어온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얼른 그것이 더 좋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좋은 게 아니라, 물로 걸어간 예수가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리스도보다 죽은 나사로 탁 살려내는 그리스도가 좋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 자연히 여기에 사람들은 끌려가기 마련입니다. 끌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처럼 다른 좋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끌려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다 그 말이죠. 사도들도 그 여러 가지 것을 볼 때는 다 내가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다 떠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몸을 도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몸을 더럽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순결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핵심이 없어져 버리니까. 근데 어느 종교도 가면 또 그러한 이적들이 다 있어요. 꼭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적 그러면 그건 하나님만 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절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에는 야 이건 뭐 불교에도 이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모든 종교에 이적이 없는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 그런 것들이 교회 속에 들어오면 원래는 좋은 거, 처음엔 좋은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던 사람, 하나님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그냥 엎드리니까 효과가 빠르지 않습니까? 아주 효과가 빠른데 그것이 점점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핵심이 빠져버리고 그래서 마치 영적 간음을 한 것처럼 우상숭배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몸을 혼란하게 만들어버린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도 있고 많은 능력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쁜 것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다 좋은 것들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몸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쓸 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하는 말을 하게 됐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도 물론 이적을 행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었지만 교회가 그것들로 말미암아 가지고 어지러워졌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 기독교의 상황을 보면 무엇이 중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이 핵심인지를 알 수가 없고 어떤 효과를 노리다 보니까 효과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우선 좋은 것이 됐단 말이에요. 예? 우선 이적이 있으면 당장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우선 당장 이적이 있으면 사람이 그냥 엎드리잖아요. 그냥 그것이 더 앞서지요. 우리말 속담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하는 식으로. 예. 그렇잖아요. 주먹에 가까운 주먹부터 사용하는 거지. 법이 뭐니까. 참을 수 없어요. 경찰서까지 가려면 시골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일단 주먹으로 해결해 놓고 보자 이런 얘기는 예?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런 말이에요. 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우선 편리하냐 하고 보면 그게 훨씬 편리하죠. 예. 그러다 보면 자연히 그것이 비중이 높아지게 되고 그게 커지게 되거든요. 커지게 되면 자연히 사람들은 그것에 몰두하게 되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왜 뭐하러 구지구지하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일이 단지 꼭 뭐 목상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뭐 이교도 하는 걸 한다든지 꼭 그래서만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떠나면 다 우상 숭배가 돼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상 이러면 아주 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40년이라는 긴 역사 동안 그 만다를 먹고 왔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알을 섬겼겠습니까? 바알이라는 말이나 여호와라는 말이나 거의 말은 달라도 다 신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다 신이에요.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그리 따라가게 되는 거죠. 어느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어느 하나님이 어느 신이 효과가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광야를 지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여호와가 모든 이적을 행하시고 여호와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바알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기보다는 바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도 그 어려운 속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은 여호와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그보다 더 능력 있는 신이 있구나. 그래서 바알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더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은사가 더 효과가 있다. 이적이 효과가 있다. 교리가 효과가 있다. 뭐 무슨 훈련이 효과가 있다. 이런 게 나오게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비중이 커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몸의 순결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생명은 북대기가 크냐 적냐가 아니고 순결함에 달려 있습니다. 순결성이다. 요즘에 지금 건강식품으로 해서하는 것이 뭐냐면 몸의 순결을 유지하자 그 말입니다. 너무 좋은 걸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띵띵 쪄가지고 있으니까 그 안에는 불순물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살이 너무 많은 불순물이 많다. 불순물 그것도 다 뭐 기름이고 뭐 물이고 다 좋은 거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좀 보태주면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 없어서 못 가는 것들이에요. 못 가는 건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남아 돌아가가지고 그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즘 건강식품이라는 것은 사실은 건강식품이 아니고 전부 빼는 식품이에요. 살 빼는 식품, 기름 빼는 식품, 전부 그런 식품들입니다. 그걸 보고 지금은 건강식품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보호를 한다 그러면 모자라기 때문에 뭔가를 하여튼 갖다가 몸에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몸을 좋게 한다는 건 뭔가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 빼내야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은 순결해야 살기 때문에. 예. 뭐 많이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잘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꼭 그 생명 그것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산삼이 왜 좋다 하는가? 산삼은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간신히 목숨만 유지해가지고 100년씩 200년씩 그 사는 겁니다. 그냥 그건 군더더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있을 것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좋다고 그런 겁니다. 오직 있을 것만 있으니까. 근데 밭에 심은 삼은 비료를 주고 이러니까 살이 삥삥 쪄가지고 겉으로 보기는 좋은데 약효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살만 삥삥 쪄 있으면 보기는 좋은데 약효가 없다. 약효가 없다. 건강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나 같은 사람처럼 이런 사람이 건강하단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마시고 생명은 좌우간 불순물이 있으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생명 아닌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와 같은 거죠. 교회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위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 원리는 좋은 것 같은데 그게 꼭 비만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살쪄가지고 비만한 거랑 똑같아요. 그럼 조금 전 당뇨병 생기지요, 고혈압 생기지요, 뭐 생기지요, 뭐 자꾸 생기지 않아요, 병이? 그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제 그런 병들이 늘 생기는 거예요. 당뇨병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병들이 뭐 생겨가지고, 그 병들 치료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 겁니다. 그 당뇨병 한 번 생기면 일생 동안 약 먹어야 돼요. 고혈압 생기면 일생 약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평생 그것만 치료하고 있는 거야. 당뇨병 치료하고, 고혈압 치료하고, 평생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엔 개도 당뇨병이에요, 개도. 미국에 어느 집에 가니까요, 그 퍼그 개가 하나 있는데, 살이 빙빙 쪘어요. 근데, 좀 으슬렁으슬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나 했더니, 당뇨병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보고 아무리 갖다 버리라 해도 애착이 들어가지고 못 버리고, 매일 인슐린 주사를 놓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요. 그 개에다가 인슐린 주사를 놓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도 당뇨병이 걸릴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좋은 거 많이 먹어가지고. 이것도 우상숭배 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 개도 우상숭배 해가지고 그런 거라. 우리 몸에도 우상숭배 하면 우리 몸이 상하게 되고, 교회는 우상숭배 하면 교회의 순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어져갖고, 다른 것은 많은데, 그렇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좋은 거 많은데, 참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그 안에 그 핵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 비료 많이 준 인삼처럼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우상숭배는 그래서 교회의 순결을 해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니골라당의 교훈, 소위 교회의 계급제도라는 거 있잖아요. 이 계급제도랑은 왜 안 좋냐면, 몸의 기능을 변질시킨다. 예, 몸이 각자 자기 기능을 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한쪽만 강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쪽 기능이 파괴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 머리만 커가지고 가분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엉덩이만 커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몸은 균형을 맞춰야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균형이 맞춰. 근데, 오히려 한쪽이 강하게 커버리면, 다른 한쪽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자, 그냥 계급제도가 생기게 되면, 교회는 지체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 오늘날 교회들을 봐보면, 지체의 기능이라는 게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지만, 교회를 세우지는 못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간증이 없기 때문에 그 간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실제적으로 건축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 오늘날 교회들이 간증을 통해서 건축되지 않고 교리나 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만 건축되고 있지 간증을 통해서 건축되지 않나요? 간증은 지체들 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지체의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만 교회는 건강하게 건축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모든 지체들이 어떤 자기대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그 간증이라고. 그 간증을 통해서 교회는 건축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처음에 우리 생각할 때는 야 이런 것만 쫙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예, 우리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이런 데서도 오고 저런 데서 오다 보니까 방향이 다 달라요. 동쪽에서 온 사람, 서쪽에서 온 사람, 북쪽에서 온 사람, 남쪽에서 온 사람 다 다른 거예요. 북쪽에서 온 사람은 뭐 털모자 쓰고 왔죠. 남쪽에서 온 사람 반바지 입고 왔죠. 이런 식으로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서 처음엔 약간 혼란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보이지만 보이는데
그 사람들 속에서 간증이 나올 때 보면, 아, 북쪽에서 나온 사람이 온 사람이 아니면 저런 간증을 못 하겠구나. 예, 남쪽에서 온 사람이 아니면 반바지 입고 와서 저런 사람이 아니면 저 간증을 못 하겠구나. 예, 그래서, 아, 교회는 세루살렘이 사방에 12문이 있는 것처럼 사방으로 들어온 사람에 의해서 건축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알게 됐어요. 이것이 기능 아닙니까? 지체의 기능입니다. 근데 이것이 계급제도가 형성되게 되면 이 기능이 말살돼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파괴되는 거죠. 계급제도는 몸의 기능을 변질시키고 파괴시키고 우상숭배는 몸의 숭배를 더럽히게 된다. 자, 사탄의 간교한 전략은 어떤 것인가? 처음에 교회를 강하게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막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아무리 죽여도 계속해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계속 저항을 하고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이러니까 이것을 융화 정책을 쓰자. 그래서 핍박에서 환대로 바꿨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강력하게 지배를 하기 위해서 막 총칼을 가지고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그랬죠. 근데 늘 해봐도 계속 한단 말입니다. 그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유화 정책을 쓰게 됐습니다. 자, 유화 정책을 쓰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대우도 해주고 여러 가지 조건도 좋아주고 많은 걸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진 거라. 예. 그래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다 동화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대도와 공명권을 부르짖으면서 그들은 이제 우리는 한 백성이다. 한 나라다. 일본은 내지고 우리는 외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화 정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것이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넘어가서 도저히 없단 말이에요. 결국 버가모 교회는 그래서 세상과 결혼한 교회가 됐어요. 그 핍박이 올 때는 저항을 했는데 핍박이 없어지고 이제 쫙 풀어주니까 같이 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같이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결혼한 교회가 됐어요. 축성된 교회다. 이 말은 같이 그냥 어울려져서 건축이 됐다 이겁니다. 자,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국교화된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그래서 이제 황제도 예수를 믿고, 뭐 임금도 믿고, 동사무소 동장까지 다 믿고, 반장 통장까지 다 예수 믿고 이런 나라가 됐어요. 그럼 얼른 생각하면 참 이건 대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게 대성공이 아니라 이 세상과 가늠한 교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 혼란이 돼버렸어요. 자, 이 국교화는 결국 종교화로 가게 되고, 종교화는 마지막에 문화화 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구라파의 그 과거에 기독교가 그렇게 왕성했던, 핍박받던 그 자리에는 기독교 문화가 완전히 정착을 해가지고, 이것이 세상인지 교회인지 전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사탄의, 더 고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핍박보다도 더 나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버가모 교회는 바로 여기에 대표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가 바로 국교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캐톨릭이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냥 캐톨릭한테 미안하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그 국교화됐다. 국교화됐다. 예, 마지막에 국교화까지 됐다. 그리고 개신교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문화와 동화됐다. 문화와 동화. 자, 그러면서 세상과 결혼한 교회가 됐다. 버가모라는 이름 그대로 같이 짜여졌다. 같이 짜여졌다. 우리는 이제 이것이 가장 교회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섞이는 거, 섞여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건 많이 부르짖어요. 교회가 세상과 이렇게 격리되어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세상과 어찌하든지 이렇게 동화가 돼가지고 관계가 돼서 이렇게 해야 되지. 교회가 따로 있으면 안 된다. 말도 맞는 말 같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교회는 교회여야 된다. 교회야. 우리가 뭐 세계화 얘기할 때 그런 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국제화, 세계화 할 때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 되는 것이 세계화가 아니고 한국인은 한국인이 되는 게 세계화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 우주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교회는 교회여야 한다. 교회여야 한다. 세상과 같이 섞여서 비슷하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교회일 때 세상이 예를 들어서 교회를 찾게 되는 거지. 교회나 세상이나 비슷하면 누가 교회를 찾겠냐 그겁니다.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이 세상대로 가다가 아주 안 될 때
어디를 찾아야 되냐? 그러면 반대로 교회를 찾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교회는 분명하게 세상과 달라야 되죠. 달라야 되죠. 그러면 비슷비슷하면은 뭐 찾고 말고 할 것이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교회여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한다. 야, 이 교회가 뭐 그 세상에 살면서 오직 그리스도 하면 되냐?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많은데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죠. 타이어 만든 공장은 오직 타이어만 만들어야 돼요. 타이어 만들다가 또 뭐 다른 것도 만들고 다른 거는 이렇게 하다 망한단 말이에요. 그냥 타이어 만든 공장 타이어만 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세계 최고의 타이어를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야만 이제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지금 요즘에 전략이 지금 전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엔 종합무역 상사식으로 해가지고 엄마 떠중이 모든 걸 만들어갖고 팔았는데 이게 이제 경쟁력이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타이어만 전문적으로 만든 회사가 세계에서 성공하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미 전문화 단계로 오게 됐죠. 그게 필요하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못을 만든 사람은 못만 열심히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못을 만들어야 되고, 자, 타이어를 만든 사람 타이어를 만들어 세계 최고의 타이어를 만들어야 팔아먹을 수가 있지. 비슷비슷한 가지고는 우리는 팔아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오로지 교회해야 된다. 네, 오로지 그리스도만 개발해야 되고 오직 그 운명만을 개발해내야만 그래야만 세상에 대해서 원래 가치가 있어요. 네, 그렇지 않은 교회는 가치가 없어요. 앞으로 가면 전혀 가치 없어요. 그래서 구라파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뭐 사람 안 와요. 네, 다 자기 집에서 그냥 볼일 다 보고 성경 보고 뭐 기도하고 그냥 기독교의 생활 그냥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다 비어갖고 있어요. 그 많은 성당들이 막 엄청나게 지어놓은 그 성당들이 다 텅텅 비어갖고 있죠. 시커멓게 떼째가지고 막 촛불을 하도 켜가지고 시커멓게 돼가지고 그래갖고 있어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간직만을 지켜야 된다. 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에도 그런 교회가 필요해요. 예, 세상과 동화된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고 세상과 다른 교회가 필요하다. 다른 교회가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잘못된 그런 교회고 기독교 역사에서 결국은 핍박을 받다가 마지막에 해방이 돼가지고 야 이제는 됐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했다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교회는 타락해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예, 국교화 될 때 교회는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 이제 로마의 기존 신앙, 다시 말하면 로마의 전래된 원래의 신앙이었어요. 로마 그 신앙하고 기독교하고 합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여러 가지 종교와 신앙들이 합해가지고 하나의 국교를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지 하나의 새로운 종교. 기독교는 이제 그 속에서 한 일부분이 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기독교적인 요소도 있고 로마교적인 요소도 있고 다른 종교의 요소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에 대해서 좌우의 날선 이한금을 가진 분이 말씀하시다. 왜 좌우의 날선 이한금을 가지신 분이라고 했냐면 갈라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섞여진 걸 갈라내야 하기 때문에 뼈하고 살을 갈라내려면 칼이 예민해야 되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이제 제물을 드릴 때 뼈하고 살을 가른다고 그럽니다. 갈라내는데 칼이 무디면 갈라지겠어요. 칼이 예민해야 갈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양쪽 날, 양날 칼이죠. 양날 칼. 쌍권총 모양으로 양날 칼. 이쪽 송, 이쪽 속, 이쪽 송, 이쪽 속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양날로 갈라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좌우에 날선 이한금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그 입에 금으로 싸우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본다 하더라도 아하 버가모라는 이 교회는 혼합된 교회구나. 갈라내야 되는 그런 교회구나. 안가할 수 있어요. 이 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성령의 금이란 말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네. 또 계시록 1장 16절에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금이 나오고 또 2장에서 좌우의 날선 금을 가지니가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 입에 금으로 싸우리라. 이게 전부 다 말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은 사탄의 계교를 회포하기에 갈라내기에 아주 예리한 칼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갈라지질 않죠. 하나님 말씀이 갈라지지 않는다.
자, 예를 들면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정교하냐면 아담에게 맨 처음에 말씀할 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이에요. 정령 죽는다는 말은 반드시 죽는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 아니고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 정령 죽으자.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했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것은 안 죽을 수도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안 죽을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물론 성경 말씀이라도 너무 예리해요. 너무 명백하고 예리해요. 만일 하나님이 너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수도 있다 이랬으면은 그럼 안 죽을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은 그것을 정령 죽으리라고 안 듣고 그 말하고 비슷하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들었구만. 이게 이제 망쳐 듣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정령 죽으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들었구나. 자기 혼자. 그 건성으로 듣는 사람은 가가지고 이제 엉뚱한 말을 해버리고 말이잖아요. 예, 딴 데 가서 이제 간증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정령 죽으리라고 들어야 할 텐데 죽을까 하노라고 간증을 해버리면 그 사람도 망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는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예리합니다. 성막의 식양을 보면 너무나 정교해요. 성막의 식양 자체가 하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그림 동화 이런 말 있죠. 그림 동화. 그러니까 문자는 없는데 그림으로 말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막도 하나의 그림 동화라고 할 수 있어요. 건축물 자체가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그 건축물 자체가 정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정교하기 때문에 다르게는 해석할 수 없도록 정교하게 만들어놨어요. 치수나 숫자나 재료나 모든 것이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정교하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흘러내려다가 또 이렇게 해석하고 또 저렇게 해석하고 늘 할 수 있어요 또.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예, 아무리 이렇게 써놨어도 우리 아담이 우리가 못해서 그렇게 했어요. 아담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령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노라고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 그 이후에 성경을 아무리 완벽하게 써놨다 하더라도 선지자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그 완벽하게 들을 수 있냐 그러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들어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신학자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사람들이죠. 네, 목사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사람들이죠. 해석할 때 죽을까 하노라고 해석해버린단 말입니다. 네, 그걸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절대로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는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운명이에요. 이건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다르게 해석할 수 없는데 이것도 또 다르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고난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고난. 십자가에 못 박힌 고난받는 예수 이렇게만 해석을 했어요. 물론 그것은 일부분이 돼요. 예? 고난받는다는 건 일부분이 돼요. 그렇지만 그게 전체적인 해석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2000년 역사 속에 십자가 하면 그 고난 이렇게 인식이 되게끔 됐어요. 그렇게 해석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탄의 계획은 얼마나 그 예리한 칼이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문자가 아니고 어떤 전달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밝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잘못 해석한다 할지라도 밝혀질 수가 있어요. 문자로 말을 써놓은 것은 말을 해석하다 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이란 거. 그런데 딱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은 잘못 해석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고 옳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또.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이것도 하나의 그림 동화라고 했어요. 그림 동화. 그림 말씀이죠. 이 사실이 결국은 누구에게인가 밝혀져 가지고 이것이 고난만이 아니구나. 고난만이 아니고 이건 그분의 운명이구나. 그분의 운명은 바로 우리 인류의 운명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림이기 때문에. 예, 하나의 사실이기 때문에. 자, 십자가는 사탄의 모든 계교를 갈라낼 수가 있는 예리한 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알면은
이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하는 건 다 몰라서 그렇다요. 이번에도 어떤 자매가 하나 와서 얘기를 했는데 성경을 막 졸졸 배웠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구수로 꿰가지고 이렇게 배웠어요. 짝을 맞춰서 배웠어요. 짝 맞춰 배우는 그런 데서 배웠는가 봐요. 자기는 그거 배우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대요. 왜냐하면 모든 의문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막 환하게 보일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하고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거기서 조금만 틀리면 이단이다 해서 조금만 틀리면 이단이다. 그렇게 배우는 것이 자기는 절대적이니까. 여호와 증인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면 당신이 해석한 것이 다르고 내가 해석한 것이 다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으로 해봤자 끝이 안 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내놓고 간증을 해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것은 안 된다. 오직 진리의 표준은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으로만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성경 아닌 것으로는 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뭐 할 말이 없죠. 사람이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둘 중에 하나는 마귀다 이거. 네. 그래 그 말은 곧 자기들의 해석대로 해석하지 않는 것은 마귀다 이 말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마귀래요. 그 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진 것인지 알 수 없고 그 더 이상 대화가 안 돼 말을 할 수 없죠. 뭐. 둘 중에 하나는 사탄이라니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완전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완전한 말씀이 없습니다. 완전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 불완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해석하기를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만은 사탄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다. 피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좌우에 나선 이한 검을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만이 명백하고 가장 완전한 말씀이지. 그 이후의 말씀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구나. 명백하게 갈라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약속을 했습니다. 감추인 만나를 주고 이렇게 말했는데 감추인 만나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양식이 없어가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와서 먹었죠. 먹었는데 그 중에 한 호멜을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그 안에 간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갈 길을 갈 수 있게까지 인도해주는 양식이었었어요. 자, 이 양식인데 이 양식은 첫 번째는 애굽의 양식이 떨어졌을 때 왔지요. 그러니까 애굽의 양식을 대체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애굽의 양식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사람 먹는 대로 된다. 그 원칙에서 볼 때 애굽의 양식을 먹는 한은 애굽 사람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양식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하늘에 속한 양식을 먹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요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바꿔집니다. 안 바꿔집니다. 양식이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옛날 양식을 그대로 먹고 있기 때문에 안 바꿔집니다. 하나님이 바꿔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중에 해보시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기적으로 해주실지 모르지만 말씀을 안 듣고는 바꿔질 방법이 없는 것이 이게 정석입니다. 정석입니다. 혹시 뭐 다른 예외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예외를 기다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정석으로 가야죠. 정석으로. 자, 애굽의 양식을 대체하고 애굽의 양식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나를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 양식을 못 먹게 됐습니다. 먹고 싶어도. 그동안에 하나님 백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양식을 먹으면서 그들은 성막을 건축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양식을 먹지 않고는 우리는 성막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고는 교회로 건축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만나하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과거에 먹었던 만나와 같이 너희를 살게 하는 양식이다. 이런 뜻이죠. 양식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양식도 있고 지식적인 양식도 있고 정신적인 양식도 있고 영적인 양식도 있고 그렇잖아요. 물질적인 양식을 우리가 잘 먹으면 육신이 잘 건강하게 되는 거고 지식의 양식을 잘 먹으면 우리 지식인이 되는 거고
정신적인 양식을 잘 먹으면 그래서 수양을 해가지고 그래도 점잖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 어찌 되냐? 하나님 아들로 살게 된다, 그거. 하나님 아들로 살게 된다. 그냥 이 양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아들로 살아갈 수가 없죠.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아들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놨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그 양식을 안 먹으면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예, 물고기는 먹는 대로 큰답니다. 먹는 대로. 그래서 우리 집 연못에 이제 누가 금붕어 이제 이문지를 갖다 놨어요. 처음에 조금만 갖다 놨거든요. 잘 크더라고요. 한참 커요. 그래서 지금 요만큼 컸어요. 근데 더 안 커요. 왜 안 큰가 했더니 밥을 안 주거든요, 따로. 그냥 그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먹고 살아라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숫자는 많고 먹을 것은 적으니까 더 이상 안 커요. 그런데 아마 사료를 계속 주면 이만큼 클지 모르죠. 예, 이거는 먹는 대로 큰대요. 먹는 대로. 그러니까 사람 키만큼 크는 것도 있대요. 영원한 게. 먹는 대로 커가지고. 옛날 소양강 그 물이 넘었을 때 막 사람만한 잉어가 떨어져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먹는 대로 삽니다. 먹는 대로. 예. 그리스도 예수를 먹으면 하나님 아들로 산다. 그냥 태어났다 하더라도 만일 젖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예, 양식 안 먹으면 그냥 말라 비틀어져 죽는다고. 살아날 길이 없어요. 감추인 만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양식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먹는 양식인데, 이 감추인 만나라는 것이 나왔어요. 이것은 특별한 몫을 얘기합니다. 궤 안에, 항아리 안에 감수했다. 이것은 신성한 본성 안에 감수되었다. 이런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아리 안에 한 오멜을 넣는데, 한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다. 그래서 최소 단위 중에서 가장 완전한 단위를 얘기합니다. 최소 단위 중에서. 후손에게 대대로 보이게 하자. 이렇게 출애굽기에는 돼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해석했냐면, 그냥 항아리라고 안 하고 금 항아리 안에 감췄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출애굽기에는 금 항아리란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해석하면서 쓰면서 금 항아리라고 말했어요. 왜 그런가? 그것이 어떤 신성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한 생명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 이건 특별한 분깃이다 이겁니다. 특별한 분깃. 첫째는 성막 안에 들어간 것은 구별된 것이죠. 그냥 일반 진 밖에 이렇게 널려있던 만나가 아니고 성막 안에, 법궤 안에, 항아리 안에 들어간 거니까 구별된 거 아닙니까? 구별된 거. 세상 양식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만나가 주어졌습니다. 자, 일반적인 양식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감추인 만나가 생겼습니다. 자, 그냥 하나님 백성도 일반적인 백성이 있고 또 더 특별한 백성이 있다. 그거 의미해요. 일반적인 백성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양식을 먹느냐 하는 것은 어떤 백성이 되냐는 걸 의미합니다. 더 깊은 것을 의미하죠. 성막도 보면 더 깊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바깥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법궤가 있고, 또 법궤 안에 또 항아리가 있고, 점점 깊은 데로 들어가잖아요. 점점 깊은 데로 들어가는 세계라, 우리 세계라. 그냥 기독교 일반, 부라파에 가면 문화화된 기독교, 그건 바깥마당이랑 똑같은 거라, 바깥마당. 예. 많은 사람들이 바깥마당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바깥마당으로 만족할 수 없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 성소로, 지성소로, 궤 안으로, 항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그래요. 그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에게 더 가까운 곳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가까운 곳으로.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뭐 물로 걸어간 데서, 뭐 죽은 나사로 살리는 데서, 차차차차 해가고 어디로? 마지막 십자가로. 예, 거기서 부활에 이르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데 있게 하려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란 거야. 일반적인 데. 뭐 기독교인, 일반적인 기독교인이 되려면 뭐 집에서 성경이나 매일 한 장씩 보고 아침에 좀 큐티나 좀 하고 뭐 이래야 하고 좋은 일 하고 살면 되는 거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목적은 거기 있지 않고 우리를 더 깊은 데로 인도해서 자기하고 더 가까운 데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더 신성하고 더 영원한 어떤 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 신성하고 더 영원한 어떤 데로 자꾸 이끌려 가야죠. 항아리만 보더라도 그냥 항아리에서 금항아리로 이렇게 바꾸지 않아요? 항아리에서 금항아리로. 그것은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그 항아리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더 깊어졌다. 점점 깊어져 갔다.
성경 말씀을 아는 것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아는 거하고 더 깊이 아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예. 일반적으로 아는 거하고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자기가 더 깊이 아는 것도 다르잖아요. 예. 지식으로 아는 거와 깨달은 것도 다르고 내 몸으로 아는 거하고 또 다르고 점점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종교, 우리가 종교라는 말을 할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거지, 일반적인 거. 근데 기독교 한 이럴 때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이런 것을 기독교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차별이 또 생기잖아요. 신앙 일반, 이런 건 믿음, 기도, 실행, 뭐 이런 것들이 뭐 신앙생활이에요. 전부 다 신앙생활. 근데 그리스도 안 그럴 때는 단지 믿음, 기도, 실행 이것만 의미한 게 아니고 생명, 운명, 그걸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 할 때는. 자, 그냥 우리가 그 이름 안 할 때는 그 인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있고 기도도 있고 실행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있어요. 그건 뭐 일반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 근데 더 깊고 더 깊고 더 깊은 대로 구중궁궐 안으로 들어가야, 자, 임금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구중궁궐 속으로 들어가야, 지성소 안으로, 법궤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더 깊은 양식. 그래서 감추인 만나를 준다는 말은 더 깊은 양식을 주겠다 이 말이고, 더 깊은 양식을 준다는 말은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 드리겠다.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 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말한 대로 참 싸울 때는 싸우는데 목숨 걸고 순교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느고라당의 그 교훈이나 발람의 교훈에 휘말려 들어가 버리면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더 깊이 더 온전한 데로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의 이런 유혹과 세상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냥 휘말려 들어가가지고 문화화된 종교가 되면서도 뭐가 된지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는 다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많은 사람 만나보면 자기는 정말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믿음, 기도, 실행 그것밖에 없어요. 예. 그걸 가지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면 결국은 발람의 교훈이 들어오게 되고, 예,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우리는 감추인 만나를 먹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흰 돌을 주겠는데 여기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럼 새 이름이. 자, 흰 돌, 이것은 의롭게 인정된 건축 재료라 할 수 있어요. 희다, 이 말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이런 말 나오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이건 제사장의 옷을 가르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롭게 인정되었다, 이런 뜻인데,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정상적인 인격으로서만 교회가 건축됩니다. 예, 은사가 건축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능력으로 건축된 것도 아니에요. 정상적인 인격으로 건축됩니다. 돌에 대한 역사가 이제 성경 안에는 상당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단을 쌓은 돌이 있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돌이 있죠. 자, 야곱이 기둥을 세우고 기둥을 붓고 하는 말이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 될 것이요. 그렇죠?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성전을 건축했다고. 열왕기상에 보면 그렇게 돼 있고, 전을 큰 돌로 세웠다 하는 말이 스가랴서에 보면 나옵니다. 자, 이 돌들은 또 기념을 위해서도 쓰여지겠어요.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돌 12를 취해다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해서 거기다 요단강에다 그걸 해놨대요. 12지파가 건너왔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깨어진 그리스도, 상처난 그리스도, 죽음에 처해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신령한 반석이란 말을 사용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어졌는데 우리는 뭘 먹었는가? 생명수를 먹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리끼는 반석이란 말도 나와요. 예, 이것은 거리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그때도 돌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을 때 이것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재료로 비유할 때 그때도 역시 돌을 사용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산 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의 돌이라는 거예요. 돌. 건축에서는 돌이고 우리도 그 돌 위에 놓여져서 집이 건축돼야 될 돌이라는 거예요. 자, 의로 인정된 인격을 비유할 때도 역시 돌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재료로서의 돌이 되게 하겠다, 그것입니다.
이 돌이란 게 바깥에 있으면 누가 갖다 쓸지 몰라요. 어디다 쓸지 모른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불안정하죠. 발람이 가져갈지, 니골라가 가져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이 딱 돼야, 그래야 아무도 못 가져가죠. 예. 저, 계명대학교 가서 붉은 벽돌 한 장 빼올 수 있습니까? 예. 수만 장, 수십만 장이 그 있는데, 누구도 가서 그 빼올 수가 없어요. 단단히 박혀 있으니까. 그렇지만, 벽돌 공장이나 가게가 있는 벽돌은 아무나 그냥 돈 주면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일 건축에 완전하게 짜여지지 않으면, 그러면 누군가가 또 가져갈 수가 있다. 발람이 가져가고, 발락이 가져가고, 니골라당이 가져간다. 그래서 흰 돌을 주겠다. 근데 이 흰 돌은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이런. 이 새 이름은 우리가 구속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변화된 이름을 얘기합니다. 변화되냐. 우리 옛 이름을 생각해보면 어떤 이름입니까? 범죄하고, 이탈하고, 교만하고, 거역한 것이 우리 옛 이름이었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그 양식을 먹고 성장했어요. 우리가 변화됐기 때문에 새 이름이 되는 게 당연하죠. 네, 새로운 이름. 자, 아담이 이름을 줬다. 일컬는 바가 곧 이름이 됐다. 그럼 일컬는 바가 이름이 됐다.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의 이름을 주고 있습니다. 이름을 주고 있습니다. 666이라고 주기도 하고, 그렇죠? 666이라고 줬다는 말은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냐? 우리 이름은 짐승이 되는 거예요. 예. 여섯째 날 보니까 짐승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여섯째 날 오은지 뭐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다음에 사람을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은 한 날 지어졌어요. 이 한 날 지었으니까 여기 뭐가 다르냐? 우리 형상에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것만 다른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빠지면은 우리는 결국 짐승이 되고 말아버려요. 새 이름을 주겠다. 그래서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보배보다 나은 이름이다. 전도서 7장 보면 그러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이름.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송축한다. 여호와 이름을 송축한다는 말이 수없이 나오는 이유가 그 이름이 귀중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름도 그 귀중한 이름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바꿔진 이름이어야 됩니다. 옛 이름을 가지고는 살아서 안 되죠. 아브라함은 원래 아브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아브람 그럴 때는 고귀한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 할 때는 많은 사람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 사회적이죠. 우리는 사회적 인간으로서 교회 사회적 인간으로서 이름이 새로 가져져야 돼요. 나 개인적인 이름을 가져서는 안 되고 우리는 다 처음에 아브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브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아브라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인간, 교회적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결국 이스라엘이 됐죠. 이스라엘. 이렇게 새 이름으로 바꿔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새 이름으로 바꿔져서 이제는 우리가 나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 안에, 교회 인간의 이름 안에 우리가 들어와야만, 그래야만 이제 발람의 교훈이나 니고라당의 교훈이 들어오지 않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름이 언제 바꿔질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새 이름은 변화되고 신선하고 비상한 그런 이름. 비상하다는 말은 일반적인 것과 다르다 그 말이죠. 양식도 일반적인 양식이 있고 비상한 양식이 그랬죠. 아까 진 밖에 모두 널려있는 아침마다 널려있는 것은 일반적 양식이고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은 비상한 양식이죠. 하나님 우리를 비상한 자리로 옮기기를 원하고 있어요. 세상과 결혼하고 축성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구별되고 하나님이 이름을 새로 주신, 그렇죠? 의로운 건축 재료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채워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건 세상의 왕자하고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것으로 바꿔주겠다 하는 말입니다. 자, 막강한 부와 세계적인 건축물과 세계 제2의 도서관, 제우스 신전, 아시아에 있는 로마의 수도, 이렇게 화려한 버가모, 이런 도시가 아니라 감추인 만나를 먹고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로 건축된 성, 새 예루살렘, 건축된 교회, 그 교회가 되일 때 우리는 더 이상 발람도 니고라당도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없게 될 거라 그럽니다. 예, 아무리 벽돌 도덕질을 잘한 사람이 하더라도 계명대학교에 건축된 벽돌은 훔쳐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축된 내 인간은 사탄이 아무리 강경한 장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도둑질해 갈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짐승도 보니까, 동물의 왕국 보니까요, 혼자 떨어져 있다가 잡당하더라고요. 예, 그 작은 짐승들 한꺼번에 있으면 사자들이 못 대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를 갈라가지고 그놈을 죽이게 잡아먹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건축에 빠져있는 벽돌은 누가 가져갈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축에 빠져있는 나는 내가 어디에 팔려갈지를 모른다 하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만나를 먹고 새 이름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새롭게 건축되어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유혹받을 일이 너무 많고 동화될 수밖에 없는 일이 너무 많은데 주님께서 예리한 칼로 이걸 갈라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완벽하게 건축돼서 영원 무궁하도록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리한 칼로 가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리하게 들어와서 아담이 들은 것처럼 그렇게 듣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구별되고 갈라져서 당신에게만, 당신으로만, 당신을 위해서만 쓰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